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고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간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항상 재밌죠? 항상 힘이 납니까? 좀 이렇게 좀 지칠 때 없으세요? 지칠 때도 좀 있죠? 영적인 침체가 찾아들 때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은 그때가 참 괴롭긴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침체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한결같이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날마다 고공비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아요. 세상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시험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침체 가운데 빠지고 그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아주 거의 실신될 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면서 지나온 우리가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은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꼭 필요하게 들어야 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사로잡히며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길 원하고 또 그렇게 들어야 될 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서 정말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7편 이건 개인과 민족에게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으로 인해서 크게 낙심했던 아삽의 시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삽은 다윗 성가대의 그런 수장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주간 예배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할 때마다 기쁘죠?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그래요. 정말로 은혜와 감사 속에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아삽은 그 찬양대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삶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고 또 찬양뿐만 아니라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민족의 고난이 찾아들더니 또 개인적인 고난까지 겹쳐 임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게 그 영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왜 이런 고난이 임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유를 알면은 답답하지는 않죠. 이유를 알면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삽이 밤이 새도록 손을 들었다. 지난주 말씀 첫 번째 강의에서 그런 내용을 같이 나눴어요. 자, 어떤 위로도 거절하면서 오직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왜 이 고난을 자기가 겪어야 하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지 되는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그렇게 밤이 맞도록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응답받기를 원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어떤 답도 얻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자 이 아삽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손을 들고 하나님께 뜻을 물었는데 그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강해지지가 않고 약해지면서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시편 77편 3절 지난주 끝절 말씀 오늘 말씀과 이어지면서 같이 나가겠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니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심히 용솟음 쳐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불안하고 근심해. 내 심령이 상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그런 탈진과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4절에서 9절 사이에서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낙심하게 될 때 특별히 성도들도 낙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신실한 주의 종들도 낙심할 수 있죠. 그렇죠? 저 이목사도 낙심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제가 낙심됐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있었습니다.
정말로 낙심되는 그런 순간들 긴 시간 거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누구나 다 신실하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적으로 이게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이 그냥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 같을 때 사람은 영적으로 낙심되고 또 그렇게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4절에서 9절 사이에서 이렇게 성도가 낙심이 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과 마음의 생각, 이것을 아삽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시편 77편에서는 그런 영적인 침체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회복되는 거지만 이 중간에 두 번째 강해에서 이 두 번째 이 파트에서는 아삽이 정말 철저히 그렇게 낙심한 상태에서 영적인 침체를 겪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아주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낙심이 될 때 나타나는 먼저 현상 먼저 보겠어요. 시편 77편 4절에 보면 낙심하고 침체될 때 나타나는 그런 육체적인 현상이에요.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나이다.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눈을 붙이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괴로움에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삽은 고난의 이유를 알면은 회개하고 또 주의 긍휼을 이렇게 구하기라도 할 텐데 그 고난의 원인,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생각이 아주 깊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고난 속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알아야지 회개를 하든지 어떻게 문제를 풀든지 할 텐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차야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냥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빵빵 터지면서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니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수장이면은 우리 심성의 집단 주의자로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문제 빵빵 터지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문제 생기고 막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힘든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아삽이 성가대 대장인데 이 성가대 대장으로 하나님을 이게 섬겼던 아삽의 인생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드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나이다. 이게 여러분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눈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그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눈이 붙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와 함께 알 수 없는 고난으로 낙심 빠진 아삽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그 근본 원인을 보면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철저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의심이 생기면은 사람은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은 상황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건 여러분 침체에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현장에 지금 역사하시는 건가? 이와 같은 의심이 막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타고들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렇지 않았던 표정을 짓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님 보실 때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도 했는데 아니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거듭 나타나지? 이거 기가 막혀서 잠이 안 오네? 이렇게 되는 육신의 현상과 함께 재채기도 나면서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고난이 찾아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심이 되고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77편 7절에서 9절 사이에 이제 이 아삽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속에서 이런 퀘스천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런 퀘스천이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 해봤을 법한 그런 퀘스천이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누구나 일이 맡기고 어려움은 계속되면은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서 온갖 오만 가지 생각이 그 뇌리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감추어진 죄가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삽이 그런 거예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노하심으로 그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님 약속을 잊으셨는가? 뭐 이렇게 계속된 의심의 질문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충만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당장 이루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냥 붙잡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확신이 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힘이 나요. 진짜로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때 이런 퀘스천이 계속 꼬리를 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야.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이런 순간 한 번도 없었던 사람 아마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건강, 생명 가장 위협하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암이죠. 그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몸에는 암세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다만 그 사람의 면역력이 강할 때는 그 암세포가 쥐죽은 듯 그렇게 잠복해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하면은 그러니까 잠적해 있는데 다 그러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암세포가 증가하면서 이게 뭐 그냥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암에 사로잡히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쩌면요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 이 현상은요 암과 유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침체의 요인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의 요인은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암에 그 세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나를 영적으로 침체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우리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많이 있어요. 신앙심이 강할 때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심 없이 믿어지면서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이 암세포가 전혀 활동하지 못하게 그렇게 어떻게 해요?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사고가 터지고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사람이 신앙적으로 약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심이 들어오게 될 때 이때 어떻게 해요? 사단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영적인 깊은 수렁으로 침체로 그렇게 빠져 들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 이거 여러분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는 사람에게 이 영적인 침체는 너무 고통스러운 기간이 아닐 수 없어요. 영적 침체에 빠지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밀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안 될 거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물밀듯이 그냥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닷물이 그냥 그렇게 밀려오듯이 내 심령에 그렇게 세속의 물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뒤덮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은 이내 슬픔으로 가득하게 되고 자기의 신세가 처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아삽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져들었어. 밤이 맞도록 두 손 들었는데 아니 이유를 알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묻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응답해 주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아삽이 정말 기막힌 잠도 안 오고 이런 퀘스천만 생기면서 그 침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셨는가?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신 건가? 이런 이제 퀘스천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해피하지가 않아. 와서 예배는 드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늘 기계적으로 와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전혀 딴 세계가 있는 사람들 있어요. 오늘 여기도 두 사람 있어. 두 사람은 꼭 있어요. 어디나. 여러분 내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좀 딴 데가 있고 내 생각엔 여러 퀘스천이 막 일어나는 거야. 지금 목사님 저 말하는 게 말이 되나?
말이 맞아 저거? 괜히 저런 말만 하는데 실제로 목사님 믿고 하는 거야? 난 믿어요. 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 믿음이 있지 않고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길 때 우리 가운데 이런 퀘스천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거 여러분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러면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 완전히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호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어떻게 해요? 믿음이 파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영적 침체 기간은 우리가 믿음이 도약하는 그런 반등의 시간도 될 수 있지만, 거꾸로져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 다 버리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파손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가 문제가 아니라 침체가 내게 올 때 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이 시편 77편 읽으면서는 아삽이 던졌던 그 퀘스천이 혹시 나에게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할 때, 그렇다고 하면 나도 영적 침체에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77편을 읽으면서 아삽이 이 침체 가운데서 벗어났던 그런 길을 택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 같이 읽어 나갈 때 그런 차원에서 나랑 연관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런 올드 그런 문서가 아니라 오늘 살아서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지금 숨쉬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나에게 적용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7편 이 말씀이 우리가 누구나도 겪을 수 있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나머지 시간 뭐 들어보세요. 자, 이 침체에 빠졌던 한 다른 사람, 위대한 성인 하나 있어요. 시편 13편 1절 2절 말씀 보면은 여기 성군 다윗이 유사한, 이 아삽과 유사한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보세요. 여러분, 우린 이렇게 다윗이나 아삽 같은 믿음의 사람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 번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난 그런 사건 사고 속에서 누구라도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내가 이러지?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러지? 내가 영적인 경험했고 하나님 만난 경험했는데 왜 내가 이러지? 하고 여러분 그걸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런 현실 상황을 함께 믿을 만한 성도들하고 나누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영적으로 좀 높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태에 내가 지금 빠져있는 게 부끄러운 거야. 말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짊어지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끙끙하다가 결국 여러분 믿음이 파손당할 수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을 못 믿을 때 하나님께 나가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다윗도 아삽도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졌었어요. 한 예로 또 다른 예를 보면은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보면 여러분,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엄청난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알죠. 갈멜산에서 그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들 850인을 상대로 해서 1대 850으로 해서 거기서 제압했어요. 그리고 멋지게 그들을 다 이제 어떻게 처단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났어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와요. 너무나 낯선 거야. 아니 방금 전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저렇게 죽기를 구하지? 영적 침체에 빠진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보실 수 있기를 원해요. 왜 엘리야가 도대체 이렇게 크게 낙심하고 침체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물으면 대답을 못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 여자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중요한 원인 가운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먼저 말하고 시작할게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역사를, 권능을 보고 그들이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아니 이 정도 사건이 있었으면은
그래도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은 더욱더 극악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바로 갈멜산에서 위대한 일을 이룬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시작. 아합이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니, 이런 놀라운 기적을 봤으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양동이로 12동이나 갖다 물을 붓고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리면서 번제물을 태웠다고 하면은, 그러면 850년 하지 못한 것을 이 엘리야가 해냈는데, 이런 정도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면 사람이 웬만하면은 이렇게 꿈쩍하고 어떤 두려움을 느낄 텐데, 오히려 더 극악하게 변해가면서 지금 이세벨,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사람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같이 하겠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이런 완악한 모습과 위협이 엘리야로 하여금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원인을 그 다음 절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에서 그 원인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어요. 시작.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거예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각에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위축되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아주 완악한 여자가 말이에요. 이 완악한 여자가 오히려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이 상황을 보고, 이게 그거야.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이세벨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해요. 전혀 기대치 않았던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갑자기 그 극악한 이세벨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여지까지 바라봤던 하나님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이 보이면서 자기 생명에 대한 그런 애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하여서 부엘세바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죽자. 그렇게 죽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지금 죽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환경과 자기 자신이 지금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가 갈멜산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아합 왕도 그 많은 선지자들도, 바알의 선지자들도 전혀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갈멜산 이 승리 후에 예상치 않은 이 형편을 본 거예요. 예상치 않은 거예요, 이건 도대체. 예상치 않은 그런 형편, 상황이 펼쳐진 거야. 이 이세벨이 그렇게 극악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형편을 보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형편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형편,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형편을 보면은 자꾸 두려움이 밀려오르게 되는 거야. 이 형편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두려워지고 낙심되게 되면서 전혀 무섭지 않았는데, 아합도 무섭지 않고 이세벨도 무섭지 않았고 바알 선지자 850인들도 전혀 무섭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형편을 보면서 이렇게 이세벨의 도끼가 올라서 자기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세상을 향하면서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둘 때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안 되는 것은 자꾸 사람 볼 때예요.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사람들이 안 됩니다. 뭐 내 생각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들이 많아요. 물론 그 가운데는 들을 만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에 여러분 다 일일이 반응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원칙이 정해지면은 사람의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서 바라봐야 돼. 그렇지 않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고 이 형편을 보는 순간에
이 형편을 보는 순간에 엘리야는 일어났는데 어떤 투쟁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침체에서 어디를 보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침체를 몰아갈 때가 있어요. 훈련 과정 속에서. 그럴 때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의 선택이 우리로 침체의 늪에 더 깊게 빠지기도 하고 침체의 늪을 벗어나서 이제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이 올라가는 그런 역사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세상을 향하면서 침체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서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영적으로 거기서 꺾여버리면은 사람을 대하는 게 두려워. 사람 대하는 게 어렵고 사람 대할 때마다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가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째 들어가서 그 광야 아무도 없는 로뎀 나무 이때까지 간 거예요. 사람 보기 두려워서 그 얼굴 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누구도 만나기가 어려워. 사람이 두려워지는 게 영적인 침체의 하나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사람 두려운 사람. 사역하면서 사람 만나기 두려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신경 쓰이고 그것 때문에 그냥 사역을 하느니 뭐느니 이런 자꾸만 생각이 드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여기에 더 여러분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사역의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보이기 시작하면 안 돼요. 사람 보이는 게 함께 협력하고 같이 갈 자가 보여서 신나게 하면 좋지만 반대한다고 그거 일일이 다 쳐다보다가는 아무 일도 되지 않아요. 내가 낙심하고 침체의 늪에 더 깊게 빠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침체가 내게 오는 거야. 내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삭과 같은 그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다고 하면, 다윗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하면 이게 영적인 침체의 그런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이 상황, 이 형편을 보지 말고 그때 시선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영적인 침체다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은 그때 여러분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세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의지적으로 그때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그때 신자가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때, 내가 발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거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딜 때 그때 가서 요단강이 갈라진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영적 침체라고 느껴질 때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에 이런 선포가 가능하다. 시편 56편 11절, 여기서 여러분 이게 바로 침체에서 벗어난 증거예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거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 무서워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도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고백이 기도 중에 나온다고 하면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런 고백 안 나와요.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이는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그러나 주의 영이 사로잡혀 있으면 이 고백이 나와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고백 속에서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될 때 아무도 그 주권적인 섭리, 뜻을 넘어서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 이 믿음 말이에요. 그럴 때 주권적인 섭리, 그 뜻을 넘어서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고 나갈 때 주의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이 그런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자다. 주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편에 서신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다. 이게 여러분 한결같은 침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초대교회 때 큰 밖에 말할 수 없는 밖에 속에서 그럴 때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쓴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아주 담대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주님이 여러분을 돕는 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돕는다고 해? 뭐 나 혼자 말을 못하냐고, 그 말도.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말 안 나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도 안 나와. 내가 여러분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이게 여러분 쉬운 말인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경험돼야지 돼, 진짜로요. 그러면은 우린 침체에 빠지지 않고 침체 속에서도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삽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즈음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여과 없이 드러냈던 거예요. 그게 7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계속 패션하면서 의심하는 것 같고 정말 믿음 없는 사람 같지만 자기의 상태야, 그게 그대로 다 드러냈어요. 자신의 믿음이 강하게 보일까 약하게 보일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개의치 않았어. 여러분,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 괜히 만나면 그냥 또 믿음 있는 소리나 하지, 실제로는 그냥 쩔쩔매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걸 여러분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괜히 나눴다가 괜히 나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나누지 못하고 굉장히 믿음이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경우,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아삽은 그대로 다 그냥, 아삽이 성가 대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가리는 게 없어요. 자기 지금 의심하는 거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침체된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침체 상황 속에서 아삽은 어떻게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쏟아 넣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에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태를 여과 없이 하나님께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느 때는 많이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마음의 감정이 막 올라와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예? 눈을 찔러가지고 눈물 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셔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그때 다 내 부족함을 다 토로해도 돼요. 정말 부족한 거, 내가 의심나는 거, 그냥 내가 이렇게 많이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이 나이 들어갈수록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요. 세상 사람들 앞에 감정 드러내고 약한 거 드러내면 그냥 여러분 어떻게 우리 우습게 본다고 여겨서 그냥 그렇게 내가 약한데도 강한 척하고 막 그래.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 이 가운데서도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게 하면 그냥 우습게 보일까 봐 그렇게 감추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은 자기 감정 드러내면 지는 거로 여겨요. 그걸 미덕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감추는 것,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가 막히게 캠프러치 하는 거를 그렇게 미덕으로 봐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슬픔과 장년의 슬픔이 사실 다를 리가 없는 거예요. 희망과 슬픔과 절망과 기쁨은 어린아이의 마음에나 어른 마음에나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슬픔 없습니까? 우리 절망 없어요? 우리 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이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삽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른 행세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른 행세하지 않고 그냥 아이처럼 감정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지금 아삽은 7절에서 9절 사이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런 고백 속에서 아삽은 이미 선택했어요. 하나님 붙잡기로. 이게 지금 반등을 이루는 것 와중에서 침체와 그리고 반등 사이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다 보여준 거예요. 신실한 신앙인은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요,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감정을 억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때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정말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대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그렇게 통곡하듯이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답을 애타게 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 없음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게 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대답 없음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외치면서 크게 낙심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절망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침체의 깊은 늪으로 들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는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돼요. 내가 침체로 빠져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이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 그 여로에 있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 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몇 번 하다가 안 되면은 본넷 열어보고 알지도 못하지만 이것저것 한번 들여다보고 점검해 보려고 해요. 우리 삶에 제동이 걸리고 적신호가 들어오면 무엇보다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넷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넷을 열고 우리 삶을 돌이켜 보면서 영적으로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들어갈 때 반등하는 사람은 그 침체 시간 동안에 자기 영적인 점검의 시간으로 삼습니다. 이런 신앙의 점검은 낙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침체라고 여기면은 침체라고 여기는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넷을 열고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점검하는, 수리하는 시간으로 갖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시는 증거를 여러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을 보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일어났어요. 그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는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욥의 삶에 반전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어려운 침체, 그냥 태어나는 것,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그 태어날이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날 태양이 뜨지 않았으면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때 침체되는 그때도 놓지 않았어요. 그때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지 들리세요? 두 사람 계시다고요. 여러분 자기 영적인 상태 점검하세요. 자기에게 질문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잘 될 때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처음에 기도하면은 기도의 관점이 문제에만 집중돼요. 현재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크면은, 문제가 겹겹이 오면은 기도해도 문제에만 집중이 돼요. 당면한 문제만, 기도 초반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점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주님께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던 내 시선이 주님께 보는 거예요. 저 엘리야처럼 이 형편을 보다가 일어났던, 그러다가 저 광야로 도망가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기에 매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아삽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집중하게 되면서 거기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모님이 목회가 어렵고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우리 집과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로잡혔어요. 이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는 힘들지, 목사님과 관계 좋지 않지. 사모님이 그때 뭐라고 기도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것이 하루 아침에 나와서 계속 주님만 외친 거예요. 주의 이름만 부른 거예요. 다른 기도는 되지도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시간을 때웠어요.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수렁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안 나와서 주의 이름밖에 부를 수 없을 때, 기도가 안 나오지만 문제를 보지 않고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주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형편을 보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순간에라도 주의 이름만
반복돼서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주의 이름만 부르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서 주님께로 관심이, 초점이 옮겨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만,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되는데 그래도 주의 이름만 부르다 보니까 문제 바라보던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되면서 문제가 풀어진다고 하는 그런 아주 여러분 실제적인 간증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너무 많으면 문제에 몰입하고 문제에 침잠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 가운데 더 깊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7편 10절 11절 다음 주에 볼 건데 오늘 말씀과 관계돼서 아삽이 그렇게 질문하고 퀘스천하던 그 질문하던 모습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렇게 막 의심하면서 하던 이 아삽이 그게 이제 어떻게 이 침체 가운데서 그가 이제 선택한 거예요. 이제 의적으로 주를 바라보기로 선택하게 될 때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다. 여기서부터 바뀌어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고개 숙여서 같이 기도하실 때 다음 주에 요 내용들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같이 나오셨던 분 다음 주에 나오셔서 이어서 같이 들으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때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구나 하는 거 말씀 속에서 배우기 원하고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침체까지 빠져있으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침체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세계가 다르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내 감정을 주님 앞에서 솔직히 정말 신실한 죄의 정으로 정말 가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 행사하지 않고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